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차였으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며 말씀 앞에 세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도전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말씀 붙들고 더욱더 주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피차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끔씩 이 주기도문 강해도 하고 이 주기도문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 강해는 오늘이 말씀 준 거는 누가 할 수 있나? 담임 목사님은 잘 못하셔. 이 교육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사모님한테, 이거 우리 목사님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안 하셨대.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ACTS, ACT, 그래서 기도의 행동이라는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adoration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A예요. adoration. 그 다음에 confession, 고백. 그 다음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thanksgiving,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supplication, 청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순서에 의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종을 잘하셔. 그 제가 가만히 기도 듣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들 기도하시는구나 느끼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서두를 보면 선생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이 기도문을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하십니까?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기도문을 우리는 언제 해요? 많은 경우에는 예배 폐회용으로 해요. 그렇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런 생각도 나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혹은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가면 공포 체험해요. 막 묘지도 있고 막 이런 데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럼 뭐 외우면서 가요? 주기도문 외우면서 가는 게 또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서 그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규범이라는 거, FM이라고 그러죠. 필드 매뉴얼이라고, 이 군대 용어지만 어떤 우리 기도의 규범이 있다면 그거는요, 오늘이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 정말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이잖아요. 이 기도 생활에 오늘 이 가르침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정말 귀중한 활용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7절 말씀에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냥 길게 하고 많이 해야 기도 생활 잘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주님, 시온이 들어주실 줄, 자, 모든 형편과 처지를 시온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요. 제가 처음에 우리 친구 이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생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저는 그냥 진짜 무지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딱 일어섰더니 내가 일봤다야.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만 벌써 끝났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친구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한 중간쯤은 해야 또 한 번 하는 거야. 또 그냥 열심히 또 일어났어. 근데 또 일봤다야.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한다. 선교사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죠? 그리고 끝나는 거 더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잘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중언부언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냥 쫙, 그거는 잘못된 기도다. 이방인들의 기도다.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그렇다면 기도의 특징은 뭐냐?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죠. 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남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거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나 그 사람들은 세게 하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저기서 하면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 그냥 하다가는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날은요, 제가 방석 들고 일로 올라와서 강대상으로 올라갔어요. 뭐 어때? 그러고 그냥 들고 올라가서 여기 올라오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남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잖아요. 외식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하고 길게 해야, 정말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요, 밤새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키세요. 어떤 때는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구절을 먼저 보면 제일 위에 부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6개가 등장하는데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3가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 기도하는 3가지. 그러니까 부름 하나 있고 셋. 그런데 혹자는요, 이 3가지를 또 나눠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맨 마지막 하나를 더 떼어서 4가지로도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처음 3가지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Thy name, 영어로 하면 그의 이름 위해서,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3가지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4가지로는 give us, forgive us, lead us, deliver us.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저에게 또 설교하라 말씀하시면 그거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중요하죠. 그렇죠? 누구에게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세배한대요. 세배하는데 누구한테 세배하느냐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의 큰 주머니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인상 쓰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처음에 기도의 부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해요. 그렇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렇죠? 또 어떤 기도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치료자 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런 많은, 그렇잖아요. 많은 이러한 용어들을 쓰는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의 정서는요, 유대인들의 정서, 특히 구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높은 데 계신다는 이 개념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점점 이 인간들이 탑을 쌓으려면 뭐예요?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맘먹기 위해서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산에 보면 뭐 호렙산도 있고 시내산도 있고 갈멜산도 있고 다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삭도 재물을 짊어지고 그 올라가는 게 뭐예요? 모리아산이잖아요. 거기 왜 가요? 거기 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심성.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의 그 정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높은 데 계시다. 높고 높은 제일 꼭대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아주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성경 피고 계시니까 좀 보시죠. 5장 16절 말씀에도 좀 보세요.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5절 말씀도 또 볼까요? 45절 말씀. 5장 40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6장 1절도 보세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 나와요. 이게. 여기가 우리가 성경을 펴있는 이렇게 근처에 있으니까 읽었습니다만 7장 12절에도 나오고 18장 14절에도 나오고. 그런데 마태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으로 저 하늘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봤더니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늘을 저 꼭대기에,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 이런 비유 속에 뭐냐면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높고 높으신 분이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이런 수많은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 모든 표현을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시니라는 거예요. 이거로 그냥 끝.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거 다 맞죠. 다 맞잖아요. 이거를 한 단어로 아우를 수 있는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럼 무슨 생각나세요? 아버지 그럼 무슨 생각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횟수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170회래요. 제가 안 쉬어봤어요.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몇 될까? 170번. 170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편 89편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와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되어져 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특히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외친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이거는 찾아보죠. 오늘은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애를 뵈소서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동일한 표현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또 유대계 속에서도 이렇게 부른 유래는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뭐냐?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보죠. 오늘은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호칭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아버지 그러면 좀 징그러워. 근데 아빠 그러면 되게 정감이 가. 아빠.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 정말 그 호칭 속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친밀감이잖아요. 얼마나 가까워 보여요. 이 가운데는요 정말 어떤 끈끈한 이러한 친밀감, 여기에 신뢰감, 그 사랑의 돌보심에 대한 의지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저씨한테, 동네 아저씨한테 하는 기도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특히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누님이 배다른 누님이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랑은 7살 차이밖에 안 나셨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20살에 이제 다시 시집 오셔갖고 이제 저서부터 삼형제를 낳으셨는데, 그런데 오시면은 밤새도록 얘기를 해. 뭘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그냥 고주알 매주알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뭐가 벽이 있어요? 아버지니까 벽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저씨가 아니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니까. 뭐를 감춰놓고 야 이거는 뭐 좀 지위와 뭐 체면에 뭐 구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거는 삼켜 꿍꿍 갖다 놓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요 이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요 중언부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의라는 거예요. 나의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는요 서로 함께하는 신앙생활과 기도의 공동체성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생활합니다만, 정말 이것이 뭐냐, 공동체성,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누가 하나가 새끼손가락이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함께 한다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성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자녀라는, 한 식구라는 형제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책을 보니까, 어느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라는 이 자아, 나라는 자아가 강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된다. 내가 강하면 유대인이 된다.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지적이 뭐냐 하면 너무 선민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너무, 여러분 이게 까딱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교만해요. 한국교회 저는 기도하면서 참 이게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제1기도로 넘어갑니다. 제1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을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딴딴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이 기도 앞에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빛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작은 몸부림이지만, 작은 빛된 이러한 삶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2기원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도 원어를 보면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소서. Thy kingdom come.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정해요. 첫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밝은 낮보다도 밝은 곳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렇죠? 천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가르쳐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 나예요. 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대요가 아니라 여기 있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퀴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젊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나? 전 한편에 서서 맞나 그랬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생각나서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그랬더니 50점입니다 그러더라고.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또 화해시키. 그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4장 7절 1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 구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어떻게 이것이 점점점 선포가 넓혀질 수 있을까? 결국은 뭐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공간적 의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큰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려면요,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다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오늘 주님께서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할 것은 뭐냐?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천국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3기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문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주기도문 평행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이 제3기호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전승에 보면 어떤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가깝냐 그럴 때 누가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 이게 틀렸다 안 틀렸다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마태는요 세리잖아요. 뭔가 체계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태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면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5라는 것. 그래서 모세오경처럼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들어가요. 모세오경처럼 예수님도 설교를 5번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5편만 설교. 그러면서 너희들 모세가 위대하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의 5편의 말씀을 봐라. 모세와 비교해봐.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스승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추가하면서 3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이 아닐까. 이게 신학적인 해석인데 그걸 떠나서요. 제가 그래서 주석서를 몇 군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전승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확대하여 추가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 Thy will이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왜? 원어가 사용된 언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겟세마네 기도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한 이러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생자로 하여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의 앞에서 그것은 사랑이었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의지나 또 이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바로 그 뜻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들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는 알곡도 있지만 뭐가 혼재되어 있어요? 가라지도 혼재되어 있어요. 적대 세력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셔서 하늘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반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가는 이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오늘 우리의 헌신적인 이 사랑의 모습을 또한 요구하고 계시는 이러한 기도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부는 마치죠. 다음에 시간 되면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서부터 나머지 기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원하옵기는 어떤 분이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마치면 맨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기도문을 작성케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의 그림. 그러며 이제 우리들의 기원 속에서 그 기원을 좀 더 확정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기지 말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작은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도의 문을 작성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쓸데없는 말 잔뜩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귀중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작은 모습이지만 몸부림치는 이러한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원합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시며 더욱더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고하듯이 세세하게 고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만큼 우리가 행함 있게 도와주시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우리의 교우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또한 생애 터전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아래케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